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순서를 따라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울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이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니까 다윗이 목숨을 구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데 가보면은요, 지금 조그마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국토가 작지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로 가면 1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그 옛날이지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웠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뭐예요?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니고 살았으니까 다윗은 그 사울이 얼마나 힘든 상대가 됐겠습니까? 그런 경쟁적 그런 상대가 사울 왕과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니까요, 그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사를 하는데요,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상을 입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죽느니 내 병기던 자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병기던 호위군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그랬더니 차마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국에서 사울이 다스리는 곳에서 아주 외진대로 피난해 가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사울이 다스리는 영토가 아닌 그런 블레셋의 영토에 속하는 그런 촌락입니다. 그곳이 있으면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다윗과 사울의 역학적인 관계로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그런 소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가만히 우리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들지 않아요? 그죠? 냉혹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면 그 자리를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니까 합격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 친구라도 같이 공부하는 애가 붙으면 내가 붙을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이런 냉혹한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참으로 냉혹한데요.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이 사회구나. 무한 경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직장을 잡았다고 그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것이 그래요. 세상에는 이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 우리 파이 여러분 아시죠? 둥그란 파이. 그 세상에는 이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다음 사람은 조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당이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야 돼요. 누군가의 파이를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굶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이렇게 파이가, 작은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몫이 커지는 그런 철저한 그런 제로섬 게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다 합치면 제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얻는 이익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런 손해를 봐야만 성립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한 사람이 100달러를 놓고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달러를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달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벌은 100달러, 이 사람이 벌지 못한 100달러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합이 제로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막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야만 남은 빼앗긴 채로 살고 나는 얻은 채로 살고, 아니면 내가 빼앗기면 남이 얻은 채로 살고, 그래서 막 따져보면 다 그 조그만 파이 덩어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삶이다. 전체적인 그런 이익의 총합은 변하지 않지만은 각자 그걸 더 빼앗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직장 가가지고도 다 처음에는 같이 입사하면은 동료가 다 입사했지만 누구나 다 3년 지났다고 대리되고 과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되고 대리되었다고 해서 그중에 다 그 사람들이 4, 5년 뒤에 차장되고 부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된 사람만이 승진하고 그 사람이 승진하기 때문에 나는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살아나갑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그 영화 히트 쳤죠, 그죠? 온 세상 사람이 다 보았나 봐요. 뭐 우리 와이프는 그 영화를 보다가 겁이 나가지고 그만 봤다 그랬다. 끝까지 못 본 사람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니까.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나도 재밌더라고요. 그게 잔인하지만. 끝까지 보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존 경쟁의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 제로섬 게임의 현실인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되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거예요. 저놈이 죽어야만 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죽고 저놈이 사는 길이 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영화니까 오징어 게임이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히트를 치고 영화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깊은 곳에는 남이 실패하면은 곧 그것이 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섬뜩한 공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는 얘기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남이 성공하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내가 실패하기가 쉽게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뭐 학교도 좋은 학교를 자녀들 보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람답게 내가 살려면은, 아니면 내지 당장에 내가 얻어야 할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 지금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교묘하게 변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실도 적당하게 왜곡할 줄도 알고 적당히 거짓도 할 줄 아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오잖아요. 신앙이 뭔지도 배우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자신의 잘못된 것도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의 시간과 물질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내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가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장 이 본문에는요, 바로 우리의 이런 살아가는 우리 씁쓸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기록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아말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울의 부탁을 받고 그 목숨을 직접 끊어주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 이 거짓말을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철저한 계산,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계산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이 다윗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는데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니까 이 다윗에게는 절호의 그냥 인생에 꽃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렸다고 이 청년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유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울의 유품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런 걸 가져왔다 그러면 정말 고맙다 청년아 하고 다윗이 엄청난 포상도 주고 좋은 관직도 한 자리 줄 것으로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아주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살아가는 데에 진실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진실된 내 모습을 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 서로의 진실을 다 보고 나면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죠? 친구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적당히 가리고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진실 따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편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 그거에 정 훌륭한 처세술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알려줍니까? 놀랍게도 칭찬과 보상은커녕 오히려 그 거짓 보고 때문에 다윗의 명령으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의 눈과 이 모든 상황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얄팍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요, 이 기회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영리한 사람의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도 깊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에 젖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새겨보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파이는 크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파이가 제한적이 있어서 이 파이를 가지고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은 적게 가져가야 되고 서로 작은 파이가 한정적 파이가 우리 인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파이는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지무지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 풍요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 많은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베푸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 거야. 파이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네 몫을 못 챙기면 너는 놓치고 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의자 뺏기 놀이하는 거 보았죠? 그죠? 노래 막 부르면서 돕니다. 그죠? 뮤지컬 체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막 노래 부르다가 노래가 딱 끝나면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는 반드시 돌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가 모자라.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밀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앉을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뭐예요? 제로섬이에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임을 우리는 재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자 뺏기 놀이입니다.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같이 지내는 동료가요, 내 이웃이요, 함께 내가 걸어가고 인생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 청년이요,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이유도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논리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까, 한정되어 있는 권력이니까, 한정되어 있는 성공이니까 이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원수의 몰락이 가장 큰 기쁨이죠. 내가 같이 하고 있는 동료가 실패하는 것이 내 성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이 어떻게 해요? 기쁠 수 없지요. 잘 되는 사람 보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집 아들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우리 하나님의 파이도요, 세상의 것처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창세기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이는 무한히 큰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박희수 목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고 해서 김성민 목자에게 베풀 은혜가 고갈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김성민 목자에게 하나님 막 축복해 주셨다고 해서 김지영 목녀에게 주실 축복이 다 고갈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하고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고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에베소서가 적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렸답니다.
내 이 우주를 만들고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이 영혼을 내가 보내가지고 어떤 인생을 한번 살도록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셨대요. 그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획만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획을 이루실 자원이나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 계획 다 이루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가니까. 그런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내가 네 삶 속에 이루기를 네가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께로 오라. 다윗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신 크심과 온 세상을 다스린 주권을 온전히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왕으로 만든댔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왕으로 앉힐 것이라고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망해야만 내가 그 파일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다윗이니까요. 그렇게 사울은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해서 궁지에 빠지고 위기를 넘기고 막 이러면서 목숨을 겨우 구했지만 그런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았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뒤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손에는 칼이 있는데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이죠. 나는 죽였을 거야 아마. 난도질을 해서 그 목을 베어서 들고 나가서 이제는 내가 왕 될 차례가 됐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사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고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지 사울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아니다.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손 안 댔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논리처럼 그런 경쟁자의 몰락 앞에서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고요. 이기적인 생각에 남에게 해를 가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를 해치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죽으니까 그 불쌍하게 산 인생이 애통하고 그리고 가엾고 그리고 참 애통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고 거룩함을 지킨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망해야만 내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처럼 각박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과 성공과 인생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한정된 조각을 서로 차지하려 우리는 악이 다툼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경쟁의 굴레에 우리는 매여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내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영적으로 빈곤함,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정말 실패하면 내가 잘 된다니요? 그런 착각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요, 내가 몸담은 직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인맥이나 내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의 잔고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내 경쟁자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몫은 결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일은 크고 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파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은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을 짓밟고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두려움과 강박 때문에 누구에게 경쟁에서 져서 내가 밀려날까? 내 자리를 빼앗길까? 이런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고 사는 것은 주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지요. 내 직장이나 혹은 내 동료가 못나서 그래서 내가 한 자리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이 신앙, 이걸 편의주의적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굳건한 원칙이 없어요. 봐서 그냥 좋을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도 하고 이 말 했다가 저 말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말렉 청년은요, 눈앞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내서 이방 죽은 사람 뭐 내가 죽였다든지 지가 죽었다든지 뭔 상관이 있겠냐. 편리하게 얼마든지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모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얼마나 유리할까 아니면 얼마나 나한테 편리할까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죠. 철저한 편의주의만 이 사람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때도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다 하나님을 향한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이 편의주의 때문에 하나님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부터 새로운 편의주의의 유혹이 큽니다. 이 목사님들 만났더니 챗 GPT 때문에 이 AI 때문에 집어넣으면 설교가 나온대요. 아,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저는 설교 하나 쓰려고 그러면 온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은, 저는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막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산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서 잘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사람들을 도우고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기쁨이 되니까 그거 하자고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누가 물으면 하루 벌어 겨래 하루 먹고 삽니다. 그게 제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는데 한참 걸리고요. 깨달아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요. 그것을 말로 적으려니까 무지 어렵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필요 없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랍니다. 지금도 제가 25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설교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만났더니 넣으면 나온대요. 저거 넣으면 나온대요.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가 그럼 이대로 한번 해봐. 10분이면 설교가 된 거예요.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은 몸부림치고 뭐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겨우 설교 한 편 만들어 놓고도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깨달음 주면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것이 내 삶인데 설교는 너무 싫은데 그래서 힘들고 10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읽어봤습니다. 하려고 가만히 읽는데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도 되겠나?
너무 내용이 완벽해요. 막 헬라어로 어떻고 히브리어 어떻고 뭐 쫙 완벽한 설교. 적용도 너무 좋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가만히.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내용이 좋습니다. 난 이런 설교 한 편도 못 적어봤는데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 속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내용은 좋다. 그렇지만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요 그저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교는 목회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설교더라고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고 교회 문제를 알고 고뇌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막 애쓰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래서 그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하고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이 그저 기계에다가 무슨 지식 창고에다 넣었더니 쫙 답이 나오는 것이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편리하게 살기는 틀렸더라고요.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 적절한 편의주의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갑니다. 내가 이익이 될 때는 아멘이요. 근데 내가 손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 슬그머니 밀어두잖아요. 그죠? 적당히 해석합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빡빡하게 할 거 있겠냐.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난하게 내 부정직함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분야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물을 내가 쓰는 것이 정직할 때가 많지 않더라고요. 딱 두 군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쓰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 모습이. 주일 예배당에 올 때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상의 스케줄표 짜는 거 보면요.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먼저 만나고 내 가고 싶은데 먼저 가려고 스케줄 잡고요. 내 먹고 싶은 걸 사 먹으려고 시간 잡고 그리고 내 지갑도 그 순서대로 써야지 수표를 끊고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나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11조 딱딱 떼서 내면은 내가 늘 그래요, 속으로. 뭐 저렇게까지, 이것까지 11조를 낼 거 있겠냐? 이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뭐 반대는 안 하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했는데 이것까지 또 11조야? 돈도 없는 처지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내 만족을 위한 소비는 나는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때는 어떻게든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시간은 늘 바빴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목사가 매일 오는데 바쁘고 이렇게 바쁘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하루에 뭐 몇 시간 한다 어쩐다 정해놓고 몇 시간은커녕 기도하지 않고 지난 날도 생기더라고요. 내 여가 시간을 철저히 챙기면서요. 나는 청직이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도요. 내가 청직인 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니까 청지기의 노릇하기보다는 주인의 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요. 뭐가 청소가 잘 되라 잘하면 안 된다. 관리자 입장에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쉬웠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집안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가르치는 것도 많고 야단치는 것도 많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정직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편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목사가 지 맘대로 해석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적당히 해석합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속이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당장 손해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더 정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내 삶에 하고 있는 게 뭐냐? 다 바쳤고 버는 거 없는데, 나를 위해서 돈 안 버는데, 이런 당당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은요, 내가 다시 이 아말렉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겁니다. 정직하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실적인 축복과 보상이 늘 있었는데 왜 나는 오늘 그것을 또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지갑과 내 스케줄이 모든 걸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기적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점철되어 살았습니다. 수도 없는 기적을, 개인의 삶에서도 그랬지만 교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간증한 것이 다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움켜쥐었던 것을 놓으면 당장 망할 것 같지만 그럴 때도 구별해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나의 바쁜 시간을 다 떼어서 온통 예배와 섬김으로 자리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드린 그 빈자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 채우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약속을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내 남은 시간과 물질 위에 하나님이 지혜도 부어주시고 닫힌 문도 여시고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장사했습니다. 내 그 일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요. 나는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벌어서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한 채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자신들의 삶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작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쪼개어드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간증에 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입이 닳도록 자주 써먹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분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화 아니면 저는 예화를 안 드립니다. 제가 중부에 있는 어느 도시,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얘기하겠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다 그래서 가서 하는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목사가 오면 호텔에 자게 하지 않고 성도들의 집에서 자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정책으로 목사님 다 집에서 자게 했습니다. 제가 어떤 독특한 집사님 댁에 가서 잤습니다. 부인과 사이에 큰 아들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인데요. 이름이 데니엘이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에 며칠을 묵으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그 집에 잤지요. 그런데 그분은요, 가정교회를 부인이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자기는 다니기 싫어서 목장 모임에는 3년을 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하고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목장 모임에는 3년을 가지만 교회는 3년을 안 갔답니다. 거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목자가 3년 만에 선교 한번 같이 가지 이래서 선교 갔다 온 바람에 마음에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주에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조조정. 독일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지방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판매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구조조정을 당해 나오니까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회를 출석을 딱 하기 했는데 그 다음에 구조조정되고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으니까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을 일했으니까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가요, 너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보니까요, 이 액수가 너무 큰 액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는 거를
그 교회는 회원이 되면 교회 등록할 때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중에 11조와 헌물과 주일 예배와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고 성경 공부 훈련을 받는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그 교회 성도가 됩니다. 자기가 그 사인을 했는데 10의 1조가 적당히 이렇게 나왔으면 내는 거 아무 문제가 없겠더랍니다. 그런데 받은 액수가 너무 크니까 생각하게 되더래요.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혼자 고민을 잠깐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러나 결심을 했대요. 이왕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정직하게 해야지 뭐. 체념을 하고 진정한 11조를 뗐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납부를 했답니다. 그 교회 그 주일에요, 주보에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교회 헌금의 총액이 나오니까요. 그 교회 역사상 보통 5자리 숫자가 이렇게 헌금의 금액인데 이 사람이 그 헌금을 낸 주간에 11조를 낸 그 주간에 헌금의 액수가 올라가서 한 자리가 더 올라간 거예요. 짐작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 액수가 들어간 겁니까? 성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건 누구냐?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네.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교회가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해고됐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회사에 판매원을 자청을 했답니다. 이제는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의 물건을 내가 사는 이 지역의 거래처를 찾아서 장사를 해보겠다. 판매원을 하겠다. 세일즈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자동차 회사에다 플라스틱 제품의 샘플을 보냈대요. 보냈는데 보통 이분이 여기가 샘플을 견본을 보내면은 한 3년 내지 5년 테스트하고 뭐하고 사용 변경 이래가지고야만 주문이 떨어진대요. 길게 잡아서 5년 정도 잡아야만 되는 일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코비드 기간이 시작되어서 그랬는지 그 회사에서 6개월 만에 오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판매원이니까 오다 받아서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에서 계약을 맺은 물건을 사가는데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던 물량을 사갔습니다. 1년 동안 그 회사가 구매한 플라스틱 제품이요, 그 독일계 플라스틱 회사의 전 글로벌 판매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린 세일즈맨이 됐대요. 놀랍지 않아요?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넘어서서 말라기서 말씀대로 채워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직하기를 잘했지?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년이 또 지났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무한한 파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 당신이 있는 곳에 법인 하나를 세우겠다. 회사를 하나 세우자. 그 법인을 세우고 당신이 법인장을 해달라. 체어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법인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요. 법인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런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을 보니까 후줄근하거든요. 직장도 못 구하고 고생하고 있고 어디 가서 비서라도 하고 싶은데 일자리도 없는 목원 이러고 하니까 그중에 목자는 자기를 신앙 끌어줬다고 목자를 채용해서 매니저, 그 다음에 영어도 객가스로 하고 있는 분을 해서 세크레터리 이래놓고 자기가 일은 다 한대요. 법인장이니까 월급은 다 주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목장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같이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복음 전하고 VIP 찾아 이거 하는 일 이 사람들 다 하라 그러고 월급은 지가 주고 일은 지가 한대요. 저는 참 이분이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희 가르쳐준 게 하나가 신앙이 모자라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실화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우리가 바치는 헌신이요, 정직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람은 적당히 속이고 지냅시다. 그게 우리가 서로 편하잖아요. 속을 다 보여버리면 우리 정도 떨어지고 안 좋습니다. 적당히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정직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거짓말로 다윗 속이고 보상을 받으려 했던 아말렉 청년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다윗은 뭐예요? 원수의 죽음이라는 유리한 상황 앞에서도 인간적인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정직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정직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한 가지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의 연주가 깊든 말든, 예수님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성경의 말씀을 요만큼밖에 모르든 아니면 많이 알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신앙을 내 입맛대로 선택하는 편의주의를 이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그저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자. 내 손에 쥐어진 걸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인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파이는 크다. 내 몫은 따로 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주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채우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을 살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함을 살아 남에게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합시다.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결핍의 두려움을 이제 버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이 내 인생이다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위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총으로 지키시며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자.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서자. 그리고 타협하지 말자. 너무 편의주의를 선택해서 시간과 물질도 모든 면에서 그냥 정직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자.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결심하고 한번 생활을 조율해 보십시다. 눈앞에 이게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 같아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 시간도 바쁘다고 세상에 다 쓴다고 그것이 나에게 득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드린다. 하는 이런 정직한 마음과 헌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궤적을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결단해 보십시다. 이제까지는 경쟁 속에 살아서 할 수 없잖아 하는 인생이었더라도 다 내려놓읍시다.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무엇을 조급해 하겠는가? 무엇을 안달을 부리며 살겠는가?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채우신다. 그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